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만든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예언서 17권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또는 핵심 줄거리라는 것은 사실은 두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선민의 역사 회복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권고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공의의 심판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정화시켜서 온전한 선민으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서라는 것은 결국 이 심판과 구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가 이 예레미야서에는 85%가 있고 구원의 회복에 대한 얘기는 15%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겠지요. 예레미야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 참상, 그 안타까움, 그 비참함을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자들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서에 약 3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의 반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결혼하지 말라, 이게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창녀 같은 여자를 계속 다시 용서하고 끌어안고 또 도망가면 또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었는데 예레미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또 이 허리띠에 대한 것, 토기장이, 깨진 항아리, 멍에, 큰 돌, 책이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버리는 행동, 경작지를 매업하는 행동,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사실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심한 그런 모욕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항복해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끌려간다,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나라가 완전히 멸절한다, 항복해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역자죠. 그러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책은 예레미야가 구술하면은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6장 4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 옆에서 제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주전 627년에서 58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부터 627년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실 이건 멸망하는 586년인데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거든요.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피신할 때에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에서 강요로. 바벨론이 점령했었을 때는 아마도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를 대우해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예레미야를 대우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는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했을 때, 그리고 일군의 무리가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거기서 정착할 때, 그런 과정에 함께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실제로는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기록이 특별히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그 함락 직전인 그런 몇 개월의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록 연대도 마찬가지겠죠. 주전 627년에서 주전 580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지리적 배경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제는 무엇인가? 주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토기장이의 교훈이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터져버린 마르지 않은 그릇은 수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그릇이 마르고 나면은 손상된 그릇은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수선이 불가능하니까 깨어져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마르지 않은 손상된 그릇이니까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선해 주실 수 있다,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지요. 사실 토기장의 교훈을 보게 되면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심각한 수술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일제 식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25 전쟁을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평양에서 신사참배가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 신사참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6.25 전쟁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평양이나 선천 이쪽 지역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주일이 되면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교회로 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평양, 선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기독교 중심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곳에서 신사참배를 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한 것이 6.25 전쟁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들이 6.25 전쟁 때 그 이후에도 그런 있었습니다. 완전히 뭔가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함락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에서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모든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완전히 선민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쭉 내려오면 결국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고 그 남은 자의 그 뒤를 이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2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을 직접 벌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 실현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핵심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부분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게 했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뭐겠어요? 모세율법이죠. 이 새 언약은 뭐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맺다라는 말은 잘라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기서 발생된 단어인데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칼로 동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양쪽에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은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의미예요. 반드시 언약을 맺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을 맺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다윗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또 그 언약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모세와 같이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 곁들였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고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라니 곧 이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똑같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는 옛 언약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면서 해서 말씀이 똑같아요. 늘 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에도 이건 똑같이 나온 말씀, 후렴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옛 언약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어요. 새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외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에요. 외적 행위가 주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내면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성전에 와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제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사실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 새 언약이 구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결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대책이 없었거든요. 성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때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회당들이에요.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게 되면서 자신들의 신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완벽하게. 근데 이게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 언약을 맺는다는 그 개념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맺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엄청난 진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타고난 그런 태생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폐기하고 신약의 계명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이 아니라 외부에 돌비에 새기든지 또는 성전에 있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외부에 있으면 이게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변화된 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차이잖아요. 율법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뭘 완전하게 한 것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완전하게 했어요. 원수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전에는 외적 행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면에, 우리 인간 내면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예수님 시대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을 품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이 아니죠, 11조 그랬을 때 예전에는 11조는 딱 10분의 1만 드리면 됐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11조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 33장 1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3절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첫 번째 말하는 이를 행하신다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이 말은 사실은 공동문제 보게 되면 땅을 빚어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이거든. 이것은 결국 섭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와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주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인 섭리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목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좀 엄숙하고 경건해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경건하고 차분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크게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리고 이 좀 막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데 이 공간을 좀 변화시키게 되면 그런 기도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0-30분 정도는 좀 찬양을 틀어서, 좀 크게 틀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소리 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20분 지나면 또 조용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갈 수 있도록 뭐 그런 방법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거든요. 목이 터질 정도로까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랍고 위대한 일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확연히 보고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죠. 그게 포로 귀환입니다.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해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해방될 수 없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가 빵빵 터지면서 그냥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해방이 온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게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승천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돌파 감염. 나 참 황당해요. 우리가 사실 작년만 해도 금년 여름이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다, 금년 말만 되면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은 사라지고 내년쯤이면 세계 여행조차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니만 이제는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에게까지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도 나타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또 방방곡곡에서 여러 기도원에서 엄밀한 곳에서 여러 주의 종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대열 속에 합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참호란 말이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로 된 망대를 쌓든지 또는 흑벽을 쌓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준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인이 바벨론인들 갈대인들이 침공이 올 때에 지금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집도 뭉개고 왕궁도 허물어서 지금 그렇게 방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만큼 밀렸으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회복이 세 가지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6절부터 9절이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내가 완전하게 파괴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읍을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평화와 진리의 풍성함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청어같이 세울 것이다.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리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뜬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출애굽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여리고 성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라합은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되며 오히려 그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확장시킨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국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1948년에 일어났던 일로 볼 수도 있고, 뭐 예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뭐 예수님이 유다 민족의 죽임을, 유다 백성들과 로마 민족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중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10절, 11절이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겹쳐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걸 원어적으로 분리시키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하였지만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말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이게 10절이고요 11절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말이 5번 반복되는데 이 소리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이것이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사실 축제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배가 두 가지 종류 예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예배죠. 드려져야 하는 예배. 우리로 생각하면 주일 예배,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 예배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래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정해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떠났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뭐 형제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다양하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두 가지는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예배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선한 손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쟁으로 폐가 된 황폐해버린 그 땅에 다시 목자들이,
양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다, 이 말은 목자들이 밤에 저녁에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혹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한 마리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소리를 통해서 이게 청각적인 이미지라 그런다면은 뒤에는 이 목자와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다시 물과 풀이 농토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목가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꼭 요청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회복,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성도들끼리 나가서 차도 마시고 친교하고 다시 놀러도 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참 좋은 시간들 보냈잖아요. 또 갈렙부도 그렇고 또 임마누엘 부도 그 아이들 발달장애 아들 얼마나 걔들이 나가는 걸 좋아합니까? 지금 아이들 미치는 지경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들도 힘들어요. 교회 와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그 임마누엘 가정에서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 회복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의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이 전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회개의 부르짖음, 결단의 부르짖음, 모쪼록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부르짖음, 결단의 부르짖음,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